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이 갖춰야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심히 줄이실 때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첫 번째 시험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던 그 광야는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서 돌들이 오랜 세월 동안 풍화작용에 의해서 납작납작하게 되어져서 마치 보면 우리나라의 그 개떡 같은 그렇게 보이는 것이 되어서 너무나 줄여서 잘못 보면 환각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마치 떡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광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그 줄이신 예수님의 약점을 이용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자 마귀를 물리치는데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물리칩니다. 즉 우리 인간에게는 육신의 양식인 육신에 필요한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게 필요한 떡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안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려면 떡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은 나무를 만들어주고 그에게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이제 명령합니다. 첫째, 네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은 잘 다스리고 지켜라. 지켜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침노할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밖으로 땅은 정복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에게 할 것은 에덴을 다스리고 에덴을 지키고 나아가 땅은 정복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지 말 것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먹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런데 아담은 에덴을 지킬 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뱀을 유혹해서 들어와서 그 안에 이불을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그 아내가 주니까 자기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할 것은 안 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살 자에서 죽을 자로 되어져서 정령 죽을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라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계약을 체결하고 나는 너의 임금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아멘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도 보면 행동으로 보면 할 것과 하지 않을 것들이 있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두지 말아라.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그게 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신앙인뿐만 아니라 깨닫고 나면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떡이 먼저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먼저냐? 떡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먼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한테 도리변에 떡이 되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한 거지, 순서로 따지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을 걸 알고 있는데 그걸 처음 어떻게 들으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 먹고 입고 마시는 물질적인 문제는 먼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그것은 더해준다. 그래서 뭐가 우선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16장에서 말을 합니다.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입니다. 말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해 볼 것이다. 신광야에서 만나를 주는데,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는데, 하나님은 그 만나가 내리는 자리가 어디냐? 장소는 광야입니다. 그리고 분량은 1인당 하루에 한 오멜씩, 한 오멜이면 2.2리터, 2.2kg죠. 그것을 더 이상 거둬도 안 되고 그거를 거둬라.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거둬라. 왜? 안식일 날은 거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식 전날에는 두 오멜을 거두어서 4.4리터를 거두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어디서 그러냐? 광야에 가서, 그것도 해가 내려 찌기 전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시 같은 게 내리는데 해가 쩍쩍 내려지면 다 녹아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취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왕이 줄 거 뭐 광야에 나갈 게 있어, 오늘 말하면 그냥 부엌에 만나통 하나 만들어 놓으라고 하고 거기다가 날마다 채워주시면 좋지 왜 수호수에 나가려고 할까?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원래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먹을 만한 실과를 만들었지만 취하는 것은 아담이 가서 취하듯이 하나님이 광야의 만나를 내렸다. 그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려고자 하면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광야에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분깃도 분량도 정해주고 시간도 정해줬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떼약붙이 짹짹 날아주는데 나가보면 이미 만나는 녹아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용할 양식을 얻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떼약붙이 내리기 전에 어디에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어떤 만큼? 한 사람당 하루에 한 오멜씩 2.2리터씩, 그리고 안식 전날에는 그 배를 거두어서, 그래서 욕심내고 더 많이 거두면, 그리고 그것을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는 남기지 말아라. 아껴서 남겨놓고 보면 다음 날에는 벌레가 라고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일용할 양식을 얻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즉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광야에 나가서 해 뜨기 전에, 떼약빛 내리치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 명한 대로 거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시험해 보았다. 이같이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해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나라를 이루고 난 뒤에 가장 물질에 대해서 기억할 만한 절기로 내는 것이 수장절, 오늘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모든 곡식을 베고 7일 동안을 수장절을 지키는데 수장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첫째로 초막절의 규례를 지켜라. 자기 집이 좋은 지금 집이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7일 동안은 집 앞에다가 풀로 초막을 짓고 임시 주택을 짓고 그 안에서 자면서 초막절을 지키라. 그건 무슨 얘기냐?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너희는 이렇게 초막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난한 자이지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지금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농사지어서 이제는 창고에다 가득히 쌓아놓으면서 이 쌓게 해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수장절에는 초막절의 규례를 지어라.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게 무엇이냐? 첫째로 그 수장절에 이미 거둬들인 곡식이나 물산들, 즉 내 모든 물산과 그리고 아직 거둬들이지 않은 것,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그를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라. 물산은 이미 거둬진 것이고 아직 거둬지지 않았. 오늘 말하면 오늘 얻어진 것과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모든 것도 앞으로 것도 복 줄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면서 그걸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수장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좋은 집에서 따뜻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손댄 모든 일에 복 주시기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라. 그런 주님께서 드디어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공생애 전에도 목수로서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고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도 세마포까지 다 벗어놓고 부활하신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원래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그가 그렇게 철저히 가난했던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리고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시는 물질의 문제를 이미 주님께서 가난함으로 다 해결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다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30절 30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되는 그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감사함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일용할 양식들을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함으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함으로 풍성히 받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